필이어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말은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소연 씨라고 가명인데요. 소연 씨는 자신이 늘 외톨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괴롭혔지만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도 많았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이상화된 아버지를 상상 속에 만들며 그리워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연 씨의 아버지처럼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늘 외롭게 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수없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늘 그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한 번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도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고 했던가요? 여러 번 헤어졌다 만났다 지속하며 더욱 외로워졌고 우울증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상담실 탁자 저 건너편에 상담사를 바라보며 그가 그리워 미치겠어요 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주는 거라 했잖아요. 용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한테 잘못할 때마다 저는 용서하고 사랑을 해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제가 먼저 사랑을 주면 그 남자가 저에게 사랑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말했는데 또다시 그 남자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데 저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큰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치유를 이어나가던 소연 씨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그 남자에게서 받으려는 무의식적 갈망이 자신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늘 그리워했지만 볼 수 없었던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은 무의식의 욕구는 그 남자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소연 씨를 이용했고 차갑게 돌아서곤 했습니다. 소연 씨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애정 결핍이 낳은 그런 불행한 결과였을 뿐이죠.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무의식 속의 아버지와 같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해결하지 못한 내적 욕구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게 된다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통스러운 내면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단절되었던 사랑의 통로가 열리고 건강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병적이고 편집증적인 감정이 아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가족 치유 부흥회 가족 뿌리 치료 4번째 시간인데요. 가족 트라우마 치료, 말 못하는 아픔, 골마가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 시간에 말 못하는 아픔, 골마가는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길 원합니다. 예, 짜내길 원합니다.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서 겉으로 내가 여기 화를 내면 가정이 파괴되겠지, 자녀가 힘들겠지, 남편이 힘들겠지, 아내가 힘들겠지, 그래서 꿍꿍꿍 눌러놓습니다. 결국 이 눌러놓는 것들이 암병을 유발하고요, 눌러놓은 것들은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눌러놓는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차라리 겉으로 확 풀어버리는 사람은 남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기는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해요. 그런데 여기다 꾹꾹 눌러놓은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아주 흉악범이죠. 자기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서 고쳐야 돼요. 사람에게 쏟아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저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풀고 막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그런다고 풀어집니까? 그게 안 풀어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없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 못하는 아픔, 골마가는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 못하는 아픔, 골마가는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고 저처럼 이렇게 해방되길 원해요. 죄에서 해방되고 상처에서 해방되고. 저는요 정말 신바람 납니다. 삶이 행복합니다. 오늘 명절날이죠.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의 이 쓴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명절날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날이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의 양식을 시큼 먹는 거야. 천국 떡을 시큼 먹는 거야.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딸이 봤잖아. 나이네 자매가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더라. 큰일 났다. 왜 죽지? 왜 죽지? 그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는 아주 가벼운 몸으로, 상큼한 몸으로 살아났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눈뜨고 환상으로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환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열린 환상, 또 기도하면서 환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이 시간에 또 누가 어떤 걸 볼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살아있어. 나 너와 함께해. 나 너의 아픔 알아. 나 너의 상처 알아. 그냥 다 드러내. 뭘 감추려고 그러니?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점점 더 나는 고립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냥 고백하자 그러고 딱 고백해버리면 망신스럽고 창피하지만 고백한 그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벌써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벌써 뭐가 막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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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말 못할 상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나의 억울함도 아시지요, 누구에게 말 못할 고통, 상처, 내 안에 골마가고 있는 그 상처 주님 아시지요.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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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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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오직 성령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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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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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내놓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나가 하나님 말 못하는 아픔, 골마가는 이 상처 꽁꽁 눌러놓고 결국은 내 영혼육이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영혼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수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의 아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부끄러워 내놓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구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사람이 성장하면서 가족만큼 가깝게 지내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가족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찢어진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 하여도 남보다 더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한 이불 속에 남남인 부부들도 많죠. 요즘은 각방 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합니다. 엮이는 가정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정서적인 욕구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의미하죠. 신기하게도 자녀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가정은 자녀 학대가 대를 이어 나타나고요. 근친상간을 하는 가정은 근친상간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나타나고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은 알코올 중독이 대를 이어 나타나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이 대를 이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난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즉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후에 성장하여 또다시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엮이는 가정들이 만들어진 이 사회는 당연히 엮이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 사회가 혼탁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엮이는 가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엮이는 가정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 일 중독자 가정, 도박 중독자 가정, 마약 중독자 가정, 예, 외도하는 두 집 살림하는 그런 가정, 예, 엄격한 율법주의의 신앙을 요구하는 가정,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불치병을 앓아서 고난을 겪는 가정, 예, 또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아서 정신질환을 앓아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 부부가 싸워서 이렇게 날마다 불안한 가정,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 무조건 결정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하는 그런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요. 결국 엮이는 가정은 자신들의 상처의 고리를 계속해서 대물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엮이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내가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엮이는 삶을 살았다면, 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중심을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기에 아무리 부모가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서 도대체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조상죄까지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순기능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나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러냐? 분명히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지만 예수의 피는 원죄, 조상죄, 우리가 지은 이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고 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를 해결받고 다 깨끗이 치료됐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짓는 이 죄들은 나만 해결되지 내 자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해방이 되죠?
예, 조상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트라우마, 말할 수 없는 골문 상처의 치료라는 제목인데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면, 트라우마는 다른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말로 부르기도 하죠. 결국은 상처란 얘기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처, 겉으로 상처가 나고 감기가 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픈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약 발라야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조금만 칼로 베어도 피가 철철 나면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막 싸매주고 붕대로 싸고 이러죠. 약 바르고. 그런데 마음의 상처,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령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속사람의 상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속사람은 거의 죽을 때 나타나, 죽을 때 얼굴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다가 확 가버리죠. 예, 그때 아유 큰일 났네 이러지.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머리 아파,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정신 차려. 아유 뭘 돌아버려, 네 성질이 들어서 그래, 그냥 이러고 말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수위가 차서 헷가닥 가는지 이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정말 자살할 것 같아, 나 어떻게, 이러면 속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막 피 철철 흘리는 것보다 더 무섭게, 겉사람이 다리 분지러지는 것보다 더 무섭게 속사람이 지금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돼. 내 영혼이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자살마귀가 지금 나에게 침범했어. 그러면 나는 이 겉사람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사람은 이미 만신창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고침받아야 돼.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예, 한 번씩 드러났다가 좋아지고, 드러났다 좋아지고, 드러났다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90% 사단에게 묶여 있었다면 80%로, 70%로, 60%로, 50%로, 40%로, 2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딱 저처럼 나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까지. 야, 여러분, 한 시간은 한 시간, 시간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요 어저께 밤부터 설교 준비하고 오늘 아침 여기 나오기까지 설교 준비해요. 계속 설교 준비해놨던 거를 또 다시 준비하고 또 다시 은혜롭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골문 것들을 다 짜내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해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정신장애인데요. 가족 트라우마 하면 가족 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해가 쌓여서 이것이 이제 정신장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면서도 속에는 정신장애와 스트레스, 가족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환자들 부모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환자들, 우울증 환자, 정신증 환자들보다 부모들이 더 환자들이에요. 부모들이 더 심각한 환자들이에요. 아예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이렇게 보면 정말 심각한 영혼이 지금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드러냅시다. 예, 트라우마 종류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빅 트라우마. 예, 빅 트라우마는 큰 트라우마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전쟁, 재난, 천재지병, 불의의 사고, 강도 만난 사건, 강간, 아동기 성폭행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온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죠. 얼마 전에 32살 먹은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된 자기 반의 남자 학생,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9번이나 같이 관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그냥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건데, 여러분, 그 아이의 상처 트라우마는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몰라서 그랬지만. 근데 그 선생은 하는 말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남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은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 할 정도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런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자 여자를 볼 때 정신건강을 먼저 봐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정신건강을 보지 않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잘해주니까 결혼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스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작은 상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각 개인의 삶에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일상에서의 경험, 사건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놀림을 받은 경험, 너무 급한 나머지 교실에서 오줌을 싼 경험,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한 경험, 어릴 적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 집
집단 폭행을 옆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경험, 왕따 경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스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일상생활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작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스몰 트라우마, 우리 아들, 우리 성민이가 저렇게 아름답게 크지만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아기 때 5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때요 홍아들 만나가지고 휴대폰 뺏기고, 초등학교 갈 때 그 중학교 홍아들한테 휴대폰 뺏기고 한번 맞기도 하고 2번인가 그랬어요. 돈도 뺏기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트라우마가 있겠구나. 다른 아무 고난이 없는데 왜 이상하게 그런 일을 벌릴까?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아파트가 하도 높으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친구들이 없어진 거예요. 뭐 여럿이 갔는데 그 어렸을 때 자기 혼자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리 가도 집이 아니고 이리 가도 집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서 아파트에 들어갔으니까 아파트 속에 얼마나 대단지야. 그래가지고 겁나더래. 그래서 막 울었대. 울면서 하나님 집을 찾아주세요. 하나님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무작정 걸었대. 그냥 걷다 보니까 큰 도로가 나오더래. 하나님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신명 보람 아파트가 보이더래. 예, 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더라고요. 울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스몰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게 자라서 쟤는 도대체 가식인가? 도대체 쟤는 하도 착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눌러놔서 그런가? 지금까지 혈기 내는 거 한 번 안 보고 짜증내는 거 한 번 안 보고 정말 신기한 애네 얘는. 예, 어저께도 가보니까 내 침대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침대에 딱 올라가서 아들아 안으로 좀 가. 그리고 밀어놨더니 가더라고. 그랬더니 팔집에서 엄마를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엄마 다리 올리고 이거 또 안고 그러고 찾아보니까 난 잠결에 없어졌어요. 아빠랑 같이 새벽에 강원도 명절 새러 갔어요. 뭐 짜증내거나 뭐 이게 없어요. 잠결에 엄마가 가서 있어도 그냥 안아주고 그냥 볼때기 비비고 막 그래도 그냥 웃고 잠결에도 짜증을 안 내. 짜증을 한번 도대체 제가 착한 컴플렉스 걸린 거야 아니면 성화돼서 그런 거야. 예, 제가 의심될 때가 많아서 한 번씩 쭉쭉 찔러보는데 예, 이 분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얘도 이런 작은 스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사랑으로, 예, 가족들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게 고쳐졌나 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에게 큰 상처죠.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읍시다. 결코 이런 경험들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산재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들과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문제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박동혁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허그맘 원장은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일정한 사건, 일정한 사고에 대한 왜곡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나중에 유사한 생활에 노출되거나 단서를 접하게 됐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건이 재경험되거나 혹은 악몽의 형태로 경험될 경우 완전히 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이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아이의 5에서 10%는 평생 1회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우에 따라서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아무런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그 상처가 지금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상처가 50%냐 60%냐 70%냐 80%냐 90%냐 100%냐 이거에 따라서 헷가닥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차이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상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지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사건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다가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갑자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박동혁 원장은 부모는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 혹은 사고를 경험했을 때 아이의 내재된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5살 먹은 아기가 항상 문을 열고 닫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얘는 5살 먹은 아들은 계속 문을 열고 닫으면서 신나게 이 문 저 문 다 열고 다니면서 막 문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서 놀러 다녀요. 그랬더니 이제 3살 먹은 동생이 오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빠 뒤를 막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빠가 쇠문을 딱 닫는데 그 동생이 애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 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그 아기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기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5살 난 이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 아들의 영혼이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방에서 고립돼 나오지도 않고 우울하고 그렇게 돼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울증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요 그 사람 스스로가 더 힘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 헬스조선의 2014년 8월 19일 기사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요.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은 다양하다.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부터 승강기 탈 때 느끼는 불안감, 당근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 무기력감, 집중력 감퇴, 불쾌감 같은 일상 속 불편함까지 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트라우마 후유증 중 하나는 과민 반응이다. 대학생 하모 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언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언덕 오르낼 때 힘들겠네? 그 한 말이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나 산골짜기에 있는 안 좋은 학교 다닌다 이러면서 흥분했어요. 하 씨는 중학생 때 잘 사는 집안의 친구에게 경제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불신도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또 주부 김모 씨는 48살인데 4년 전 딸의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개모임을 하다가 배신당해서 돈을 다 날렸다. 김 씨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잊고 사람을 믿는 것은 내가 잘못인 거다 라고 이게 사람을 안 믿게 이르렀다. 이후 김 씨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장난에 속았을 때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모든 일을 의심한다. 최근 동생이 승진 기념으로 선물을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명품 가방을 받고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하냐? 야 우리 내외 재산은 너한테 말한 게 다 전부야. 숨겨놓은 돈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악몽도 자주 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한 대학생 김모 씨는 23살인데 1년 전 실수로 인해서 임신해서 낙태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는 김 씨는 같은 내용의 악몽을 자주 꾼다. 김 씨는 꿈속에서 임신을 한다. 하지만 뱃속에 검은색의 아기가 들어있어서 임신하자마자 검은 아기가 새로 생긴 아기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호소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이거 뭐예요? 귀신 장난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그거 뽑아내고 있잖아. 지금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한편 트라우마는 유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외모가 비슷하게 닮았죠. 유전 때문인데요. 눈, 코, 입, 팔, 다리, 피부와 같은 손톱까지 다 닮더라고. 우리 애들은 손톱, 발톱, 손까지.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를 내가 손발이 똑같이 닮았는데 우리 애들이 똑같이 손발이 닮아서 다 손발이 이뻐요. 손톱까지 똑같아요.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유전된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인 유전은 전체 유전의 2%밖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몇 프로? 외모 말고 부모를 통해 조상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이 나머지 9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부호화라고 해서 DNA라고 하는데요. 성질, 기질, 특징, 행동, 정서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전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쓸모없는 DNA라고 여기서 정크 DNA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적 영향은 최소 3대까지 간다고 봅니다. 몇 대까지요? 샌프란시스코 가족 포치 연구소 소장이 소개한 사례입니다. 그레체는 항상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살 시도를 하려 할 때 소각될 거예요. 증발될 거예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소각될 거예요. 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그녀가 왜 꼭 그런 단어로 자신의 자살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할머니를 알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학살 때 소각용 오븐에서 소각되었던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또한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어야 한다 항상 이야기했던 청년을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무솔리니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을 총살에 넘겨줬는데 그 정권이 끝난 후에 문서를 조작해서 자신이 도로 받을 이 총살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책감으로 인해 항상 총살을 면하지 말고 당했어야 됐는데 하며 그 무의식의 상처가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내가 문서를 조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총살을 당했어야 됐어. 이렇게 괴롭혔고 그 트라우마는 손자까지 이어져서 손자는 평생에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우울증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 그 청년은 할아버지와 연결된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치료를 받고 자살 충동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배지 목사도 그 낙태로 가장한 귀신,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그 귀신을 뽑아내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무의식을 사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돼요. 가족은 한 영으로 묶여 있어요.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은 그 구성원의 무의식에 새겨져서 유전이나 사건으로 자손과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처 많은 한 가정이 나오죠.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한 나라의 왕가였고 화려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성군이라 추앙받았지만 그 속에 말 못할 사정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역시 가족 트라우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근친상간과 살인이 일어나는 무서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이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가족의 비극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무엘상 13장 18장부터 쭉 나열되는 이 가족의 비극적 사건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한 그런 사건이 나오죠. 압살롬은 암논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죠. 자기 친동생이니까 다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을 품게 돼요. 다윗은 밧세바와 얻은 첫 아이가 죽는 고통을 시작으로 형제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죄값은 단단하게 치렀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고통받을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되죠. 출애굽기 3, 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놀래봐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죄를 지니까 죄값은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세요. 징기스칸 어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다고 또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시칸이 됐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조상 탓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다 쓸어내세요. 내 안에 쓰레기를 다 버리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가정 안에 골마버린 트라우마 치료하는 방법, 첫 번째, 상처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상처를 발견하고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심리학 이론의 대부분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초기 어린아이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의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의 문제를 파생시키는 내적인 갈등의 원인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적으로 존재하는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첫 단계라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윗도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에요.
시편 51편 9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칼레스 위필드는 이를 각성 혹은 갑작스러운 인식이라고 불렀는데요. 각성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실이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오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찾아내어 이미 굳어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과거의 이해, 가치관, 사고방식, 인생관 등을 변화시킬 만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참 자아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감춰져 있고, 특히 부정적인 자아나 상호 의존적인 자아는 너무 확실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일깨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은, 이 각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말과 같이 합리화, 거부, 투사, 퇴행 등과 같은 방어기제나 대체기술, 반항, 공격, 타협 등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 아이는 자신의 문제의식도 힘들지만 의식했다 하더라도 치유를 시도하려 할 때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한 채 저항 현상을 만들어내서 치유를 방해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상처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상처를 밝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씩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문제 해결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영혼이 지금 만신창이 돼 있구나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되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각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쌍방간의 문제예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쪽도 하나님이 죄를 물으십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로서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서로를 묶고 있는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그 사람의 죄보다도 자신의 죄를 바로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죄와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죄와 상처를 인정합시다. 빌 하이벨스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저서에서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선 고통과 좌절, 마음의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아무런 피해가 없는 척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척척 박사하기를 버립시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나는 건강한 척, 척척 괜찮은 척,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찢어버려. 척척 박사하기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시게 옷 빨리빨리 벗어버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100번 중얼거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을 깊이 파고들으십시오.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직하십시오. 물론 핑크빛 환상을 품고 인생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떨쳐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미숙한 부모들이 태반이어서 툭하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저지릅니다. 툭하면 직장에서 밀려나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삶이 황폐해진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고통스러운 심령들이 도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 안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정직한 반응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걸 용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토해야 돼요. 주님은 고통과 실망에 잠긴 자녀들이 가식 없이 쏟아내는 외침을 모두 다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좌절감부터 분노까지 진실한 감정을 고스란히 고백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우울한 기분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은 통찰과 이해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아무리 아파도 직면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절대로 도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상처를 직면하고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의 치유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나 잘잘못을 따지는 식의 인정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죄만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각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만약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 상처를 묵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암논이 밉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상처를 묵혀두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막 키워갔습니다. 내 동생을 강간했어? 형 네가? 암논이? 이게 그 상처를 키워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백하거나 상처를 인정하는 과정이 없이 눌러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곰게 해서는 안 돼요. 본문 20절에는 압살롬이 다말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냥 평범한 질문처럼 보이는 이 구절에는 압살롬의 엄청난 자제력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은 여동생인 다말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침착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지금 독을 품고 있으면서. 사무엘하 13장 32절 보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독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 패망했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날 미워하나 보다 그래서 왕권까지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용모가 빼어난 아주 멋있는 압살롬이 이 상처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말의 일로 인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는 자신의 분노를 티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자기가 받은 충격과 상처를 누르고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죠. 누른다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상처가 깊어질 뿐입니다. 눌러놓은 상처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고 골마있는 상처는 오히려 영혼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침묵은 더욱더 상처를 키웠습니다. 20절에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암논에게 처리할 그날까지, 아니면 또한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제안한 순간의 방법으로는 다말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있고로 번역된 하리시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두 사람의 침묵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상처를 해결해 보려는 압살롬의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압살롬은 다말의 일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여 침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결과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어는 야샤부라는 원어입니다. 야샤부. 이것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장기간의 거주, 상황에 따라서는 영원한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말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사건을 덮어두고 상처를 곰게 하여 평생 다말이 그 상처를 가슴속에 떠안고 과부처럼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량하게 지내다라는 말은 다말은 육신적으로는 피할 곳을 찾았어요. 오빠네 집. 그러나 가슴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황무한 사막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다말이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계속 홀로 살아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무조건 쉬쉬하고 상처를 눌러놓기만 하면 결국 다말의 삶처럼 황량하고 외롭고 곪은 그런 상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한 후에는요, 아픔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가만히 있어, 침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이복 오빠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암논에게 버림당하기까지 하죠. 여성으로서,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게다가 그 장본인이 자신의 오빠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누군가에게 대해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린대요. 다말은 압살롬의 말을 듣고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마도 우울증 속에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의 당한 일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곧바로 암논을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를 해결하고 암논을 징계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처벌을 기다리고 다말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암논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는 꾹 참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억눌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골맞던 상처가 폭발되죠.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 21절에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다윗은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 덮어주려 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한 왕가의 잘못을 밖으로 세게 하지 않으려고 새나갈까 봐 이렇게 눌러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그가 과거에 밧세바와 지은 죄로 인해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자괴감을 가졌기 때문에 암논의 불의를 보고도 우유부단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가정 안의 도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했으며 그로 인해 강간과 살인의 쓴뿌리가 가득한 엮이는 가정으로 변질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원인 제공은 다윗이 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은 무의식 중에 대물림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는 파괴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들을 통제한다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쓴뿌리를 치료하시면 사라지는 거죠. 때로 많은 환자들이 부모들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 문제 아는 없습니다. 부모부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럴 때 자녀들이 묶인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다윗의 자녀들은 말 못하는 아픔과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목회자 가정이 성도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가정 가운데 상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덮어버려서 상처를 골마버리게 만들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덮어버리면 더 골마버려요. 드러내서 고치세요. 덮어버리면 상처만 더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눌러놓거나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는 육신의 아픔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작용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자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부가 아닌 사람까지도.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힙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맡기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끝까지 사명을 맡기시네. 끈질기시네. 정식적으로는 3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가요. 상처죠. 트라우마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상처 트라우마.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걸? 진짜 부인했다나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연거푸 점점점 부인의 강도가 진해졌어요. 이 상처를 예수님은 이렇게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로 치료합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바로 지금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자기 이름을 불러볼래요?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골문 상처를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의 상처로 골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이 마음속에 상처를 골마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민망해서 죄책감 때문에 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또한 야곱은 가족이었던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평생을 그 상처에 끌려다녔습니다. 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향한 분노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야곱 하나 쳐 죽이려고.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싸워서 철저히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고 완전히 이름까지 바꿔서 이전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서 촤 에서 앞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돌이켜서 서로가 어긋맞고 안고 울면서 사랑하는데 아우야 형님 잘못했어요. 형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처가 다 치료했어요.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가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자신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다른 이보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치료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아뢰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상처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방법으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성 중독에 빠져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너무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은 현실 도피이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상처와 상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무당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정치유봉에는 가정이 분열되거나 가정이 찢어지기 직전 아내가 바람피거나 남편이 바람피는 이 가정들, 도저히 회생불능한 가정들, 이 가정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 감옥까지 갔죠. 다윗도 무고한 죽음의 핍박을 받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심한 열등감과 이 절망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잖아요. 다니엘도 억울하게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고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 본인 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면서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매질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시기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과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괴롭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여기서 슬픔이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랬는데, 슬픔이란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슬픈 기억이 아니라 당시에 맛보았던 슬픔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기억해내서 그 슬픔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통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당시에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던 상처나 상실로 인한 그런 슬픔을 재경험하는 것이죠.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어릴 적 받았던 상처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도피가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는 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상태, 그리고 나를 상처 줬던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잔인한 상처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춰져 있던 슬픈 기억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해낼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감정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치유 과정에서 과거의 슬픔을 다시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상실, 상처를 경험할 때 그 심리적인 작용들은 우리 안에서 서러움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렇게 발생된 부정적인 에너지는 방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꾹꾹꾹 눌러놨던 거,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기억을, 슬펐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이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성적인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크리츠버그는 그것을 만성적 충격이라고 부르고요, 칼레스 위필드는 강박 충복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슬픔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만성적 염려, 공포, 두려움, 긴장, 분노, 원망, 과민 반응, 공허, 혼란, 감정의 마비 등등, 수치심 등등 이런 증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누구보다 가족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인 아픔을 드러내는 과정인데요, 물론 과거에 상처받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 소리를 지르며 마음껏 목 놓아 울면 그 순간은 아주 시원하고 후련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와 병과 악한 영은 많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상처를 통해 깊은 곳에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기억을 건드려서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드러내는 것만으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 들어온 어둠의 영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영혼의 종양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쓴뿌리의 문제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받으러 가면 뭘 뜯으러 부셔라, 소리를 질러, 그거는 스트레스 해소할 뿐이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푸른 아빠의 아이를 잘 키우는 내면 여행이라는 그런 책을 쓴 최유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억압된 상처를 자각하고 고통과 마주치며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의 내면 아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는 부모의 내면 아이는 아이들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베푸는 데 힘이 듭니다. 저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깨닫고 치유하는 데 27년이나 걸렸습니다. 부모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각하고 치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존재 그대로 배려 깊은 사랑을 베풀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최이수 씨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자식만큼은 마음껏 공부하게 밀어줄 거야. 과잉 사랑, 이것이 오히려 상처를 불러오고 결국은
내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맡기고 주님 앞에 여러분 부모를 맡기길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토로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상처로 인한 양선된 수많은 부정적인 행동과 언어의 습관들을 철저히 절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실컷 회개해놓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개는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고 잠언 26장 11절 말씀하시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서야 돼. 사탄은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잖아. 우리의 틈을 타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고 만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나면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다 줘서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행동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멈추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아주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자녀의 잘못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노한이라로 번역된 와이하르는 굉장히 심하게 분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타오르다, 벌겋게 달아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했으면 행해야 되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벌을 했어야지, 그죠? 구체적인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아서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발견하고 드러냈다면 이제 그 감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가진 감정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감정이 생겨난 원인을 낱낱이 파악하고 긍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룹으로 상담하는 것이 해결책을 구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각자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상처 가운데 공통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두려움, 고통, 슬픔, 외로움 등등 이런 감정들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함으로 서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적 치유하는 그런 목사들이요, 은근히 심리학을 적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어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려도 1000년 예배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의 어떤 우울증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골문 것도 다 치료될 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간 영적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드러내 주시면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분명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괜찮았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내면에 수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아픔들이
내면에 감춰진 무의식 세계에 있던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하시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9절에 이 죄는 뭡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빛이 들어와 계명에 이르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대. 나는 죽고.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하죠.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수술할 때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와서 이 뱀들이 다 떠나가서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한선 충성은요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왕이 암논을 징계했다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도 징계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자신도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비슷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할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쿰란문서 사무엘서 사본에 따르면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맏아들이 암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암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를 징계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되어 암논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드러내 고쳐야 되는데.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녀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듣고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실히 징계하고 사건 초기에 이것을 진압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한 나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을 알고도 돌이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은 압살롬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반역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줬다는 거죠.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 심리학에서도 치유의 비결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상처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그 노력의 핵심은 그 환자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신기하죠?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요. 첫날. 그러더니 선교사님, 저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전도사님이에요. 설교할 때 총으로 빵 쏴 죽이고 싶고 전사가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서 총 꺼내가지고 빵 쏴 죽이고 싶어요. 이 충동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목사와 전사가 어떻게 성도에게 했길래 성도가 저렇게 목사 전사를 쳐 죽이고 싶다나,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날 와서 축사를 한번 받고 그러고 갔는데 저에겐 드러냈잖아요. 드러냈다는 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독한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것은 이를 득득 깔고 있더라고. 근데 그날 축기 사역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축기 사역을 받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게 웬일이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원수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이 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날따라 싹 박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과 전사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확 생기더래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갔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더래요. 신기하다. 그러고 와서 나한테 고백하면서 간증하겠대요. 그래서 간증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간증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암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몸이 엄청나게 안 좋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구역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구역장이 질문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답은 자기 입에서 나온대요. 구역원이 10명이잖아. 10사람에게 질문하면 10사람 대답을 자기가 다 한대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제발 이 사람 좀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빼져가지고 또 다른 구역에 넣으면 그 구역에서 또 그런대요. 또 다른 구역에 넣으면 그 구역에서 또 그런대요. 그래서 결국은 구역 식구들한테 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4번째 다른 구역에 넣어달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넣어준 거예요. 목사님과 전사님이. 당신이 가기만 하면 구역이 깨진다. 당신이 입 다물어야 된다. 우리가 몇 번을 넣어줬나? 못 넣어준다. 결국은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전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근데 용서하는 마음을 딱 갖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결박 풀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뭐 원수로 여기지,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원인 제공을 했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는지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봐. 여러분 오늘 치료의 손길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심리학자들은 종교적 가르침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용서가 개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용서가 종교적으로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용서를 통한 치유의 관건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담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보나 심리학적으로 보나 다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는 상담자하고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돼. 인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렇게 목사하고 전사를 원수로 여기고 이를 득득 깔며 몸도 안 좋은데 독을 품으면서 총 갖다가 팡 쏴주고 싶다. 막 뒷꼭지만 봐도 열받는다. 이런데 세상에 일순간에 제 설교를 듣다가, 그것도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한 방에 팍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 실카리가 풀리듯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은 내 잘못이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도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예, 상한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은 상담 치료가 많아지죠. 교회에서도요 상담학을 갖고 와서 막 치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축기 사회 가다가 맨날 상담해요. 물어봐요. 막 배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뒤통수 맞아.
상담하는 상담자도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 봐. 내가 속에 드러내고 다 상담했던 거 오히려 발목 묶여버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의 학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상담 치료를 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으로 내적 치유를 하는데, 물론 아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과 상담시켜야 돼. 저는 여러분하고 상담 안 하잖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상담하다 보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막 불을 지펴가지고 성령님을 딱 만나면 그 순간 끝나 상담. 인간의 상담이 뭘 필요해?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사람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접근으로는 마음속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상처를 주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갖고 능히 마음속의 상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성품으로는 결코 골문 상처와 말 못하는 아픔을 드러내어 치료할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 아무리 돌이키려고 노력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자기 의로 노력하는 거예요. 상담 잘한다는 상담사를 쫓아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으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그 상담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발목 묶이고 그것 때문에 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고 깨어져야만 온전히 돌이켜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묵혀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과 반역의 주인공이 됐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일어난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은사의 나타남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타나는 증거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로워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요. 단순히 잔머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은 항상 어떤 질문이나 공격에도 지혜롭게 아주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참 난감하죠. 죽여라 그러면 에이구 사랑으로 왔다면서 사랑도 없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이구 모세의 율법을 어기네.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야 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거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은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거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한 이 지혜로 가정 가운데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감정이나 사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읽고 능동적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을 봐야 돼. 내 남편 배후에, 내 아내 배후에, 내 자녀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봐야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상처만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파하기까지 이 골마서 터져버린 거야. 이것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예수 이름으로 짜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악한 영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용서하지 못하도록, 작은 일에도 막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은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친하게 여기는 사람,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닫아놓지 마세요. 마음을 넓게 크게 열고 가세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할 아픔이 생긴 다말과 압살롬이 마음을 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조건 쉬쉬하고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이전에 마음을 닫고 살았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상쾌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처를 다 드러내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고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자기도 풍족해진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저를 보세요. 저는 나의 모든 걸 다 던지고 지금도 살이 떨려 쓰러질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빼서 진액까지 다 빼서 다 줍니다. 시간, 물질, 노력. 그래서 영혼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벌떡벌떡 살아나세요. 모든 상처에서 빨리 해방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픈 나, 상처받은 나만 보이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프고 상처 입은 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가장 부드럽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 되어 다말이나 압살롬처럼 말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지 못할 상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갑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묵혀두고 복수심의 칼을 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말 못할 아픔과 가정 안에 거하는 트라우마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드니 부캐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캐나다의 알곤킨 공원 내 가서 카누를 타고 어떤 조그만 섬에 도착했는데, 캐나다 가면 알곤킨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단풍놀이. 우리 이번에 캐나다 가면 단풍놀이 알곤킨 또 갈 거예요. 거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카누를 타고 어떤 조그만 섬에 도착했는데 공원 관리인들이 미친 듯이 땅에 구멍을 파고 호수에 물을 바켓으로 막 퍼서 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불을 끄고 있는 중이래요. 불은 안 났어요. 근데 불을 끄고 있는 중이래요. 불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불이 났는데요? 물었더니 불을 끄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나무 뿌리에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면 가까운 뿌리가 있는 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그 불이 땅 아래로 몇몇 나무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원 관리인들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불이 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섬 전체를 태우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가정 부흥회는 가족의 뿌리를 치료하는 집회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려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아픔을 토로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뿌려져서 여러분 마음속 뿌리에서 이미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를 감출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시작된 상처의 화재가 밖으로 나타나 온 가정을 다 태우기 전에 진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빛이 싹 들어갔더니 내 내면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상처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치료받는 과정이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가족 트라우마, 말할 수 없는 골문 상처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의 추행을 당한 다말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상처를 썩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말을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려 했던 압살롬 또한 그 상처를 묵히다 결국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엮이는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이 사실을 또다시 묵인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 골마버린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한 후에는 아픔을 드러내야 돼요. 구체적인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다윗처럼 가정 내의 트라우마를 곰게 썩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썩어버린 뿌리를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돌이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가족 치유 세미나, 그냥 설교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도 병 다 고쳐질 것 같지 않아요? 막 깨달아지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들으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치료받고 가정이 하나가 되잖아.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벌써 4시간을 했는데, 이야 진짜 대박이다. 가족 치유 부흥회 또 대강사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쓴뿌리 다 풀려. 내 영혼에서 결박이 풀어지면 자녀를 묶는 결박도 다 풀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두 손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가정